성령 충만함으로 회복을 대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아직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기세가 꺾여서 이제 국민들이 많이 접종을 하게 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활동하던 그런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대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그 시대는 어떤 일이 다가오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은 이제는 디지털 경제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고 이제는 자동화로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시대가 어려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택배나 배달 사업이 크게 더 번창할 것이고 실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야외에서 하는 그런 모든 사업이 더 활기를 띄울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짐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새로운 시대가 되면 가까운 사람은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이 교제나 멀리 있는 사람들은 더 가까이 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코로나19의 그런 늪을 지나면서 소중히 깨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까운 사람들을 더 친밀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가장 가까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이후 시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대, 성령님과 함께하는 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정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성경의 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들에게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어느 날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정주님이 오시면 버선발로라도 뛰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를 듣고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죄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생명의 근원이요 평화의 근원이요 축복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류의 조상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더욱더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더더욱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과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인간은 육체의 존재로 끝나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 떠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 사람은 멀리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용어가 히브리인의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은 낮은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인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예비할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죄악의 노예요 생활과 압제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젖과 꿀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압제가 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 없어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도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이 그냥 끝까지 약탈하니까 옛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그 백성들의 숟가락까지도 약탈해간
그런 일제히 만행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미디안 시대 또 그 비슷한 거 봐요. 그래서 기드온이 밀을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피하고 억눌린 그 모든 기드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질병과 죽음의 세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께서는 부자요 모든 것이 평안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각색병자를 고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성령의 함께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셨지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은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십니다. 그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내려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120명의 제자들이 다 받고 그 제자들이 숨어있던 다락방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 손에 받아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제자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의 3,000명, 5,000명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같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는 정말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놀라운 역사입니다. 왜 놀라우냐?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하던 사람이 받았다는 그 사실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야말로 피가 섞이지 않고 무관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약속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야훼의 사자께서 오셔서 기드온에게 한 얘기입니다.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 구약의 야훼는 오늘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문해야죠. 기드온이 반문합니다.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이 압제를 받아서 저도 부끄럽지만 포도틀에서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데 이런 비참한 형편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어찌 있습니까? 기드온이 그 말을 얘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성령과 함께 하기 위한 전이해 우리가 사전에 좀 이해할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성령의 이름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영이십니다. 거룩할 성자죠. 거룩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못하죠. 신문에 어떤 그런 악수를 했는데 악수를 하고 손에 바지에 이렇게 손을 닦았다는 그것이 보도에 나와가지고 그게 뭐 진짜인지 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손이 지저분한 사람은 손 깨끗한 사람하고 악수했을 때 손 깨끗한 사람이 충분히 지저분해 하고 손을 닦을 수 있죠.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과 죄악된 우리하고 서로 교제하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 성령님과 함께 계신다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데 과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습니까? 이사야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귀가 어두워서 듣지 아니하시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태양은 항상 있죠. 그러나 그 태양 사이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지금 벼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일조량이 적으면 작황이 나빠지죠. 태양은 여전히 함께하고 모든 이 지구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많이 내려오면 태양빛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성령님과 함께 있을지라도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죄악에 빠져 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성령님과 더불어 참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진정 함께 하시는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고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함께 거하십니다.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믿는 나에게 성령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령님이 계신데 근심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근심하고 있어도 밥은 해주겠지만 그래도 근심이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밥하는 것을 잊었어요. 자식들이 그럼 굶고 있어요. 왜냐? 어머니가 안방에서 너무 근심이 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우리가 죄 지었고 성령이 근심하시는데 우리 삶이 피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있으면 그 성령의 도우심을 더 받을 수 없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우리는 적지 않게 성령을 거스르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지금 일이 바빠요. 엄마가 일이 많이 바쁘고 있는데
그 자녀가 엄마 숙제하는 것을 도와줘. 그럼 지금 뭐 김치 담는 때라고 그래요. 그리고 온 손에 고춧가루 묻어 있고 뭐 바쁘고 그런데 숙제 도와달라면 그게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럼 그 일을 못하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그때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 지금 기도하겠습니까? 또는 텔레비전 보느라고 지금 한창 그렇게 가장 좋아하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드라마 보면 일주일 동안 그 드라마가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 기다렸어요. 그럼 요즘에는 무슨 그런 연속극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 성령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아니 지금 드라마 보는데 성령님 이따가 말씀하시죠.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심각하게 얘기해서 거역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소하게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그것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말이 안 되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지 못한 것입니다. 20세기의 탁월한 강해 설교가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신데 그 마틴 존스 목사님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걸어오셨다가 말을 타고 가신다. 성령님을 섭섭하게 하면 오실 때는 천천히 걸어서 오시는데 가실 때는 그냥 말 타고 순식간에 가버리신다. 왜냐하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다. 우리가 죄악을 짓고 악의 일을 행하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명령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 말씀하셨으면 즉각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즉각 순종하지 않냐고 그것을 버티고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애걸하시겠습니까? 그냥 말 타고 가버리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신다 할 때 구름이 태양빛을 가리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악에서 그리고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성령을 거역한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역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거라든지 그야말로 무슨 큰 죄를 범하는 그것만을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모든 일을 순종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래도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비록 성령께서 혹시 근심하고 거역하는 일이 있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을지라도 천국 갈 때까지 그 사람 붙잡고 끌고 가야 천국 가죠. 그런데 성령을 거스르고 근심하게 해서는 그 치료함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 도우심을 못 받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죄를 지어서 성령께서 근심하시다 할지라도 다시 충만함을 받고 재충만을 받고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상태 속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에 논에 물을 대면 항상 그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야 벼가 잘 자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항상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한 후에 성령께서 나와 정말 함께 하신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성령님을 그렇게 모시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 여러분이 되셔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진정 성령님과 함께 계시면 그 다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입니다. 명목상으로 함께 계시고 근심하고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때 야훼의 사자께서 내가 너희가 함께 역사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 그것은 너희 집안에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운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먼저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리라는. 그래서 기드온이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낮에 그 일을 행했다가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마을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밤에 몰래 했어요. 어쨌든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것이 33절 말씀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그 사람들이 전쳐왔던 거예요. 그러자 진정 성령의 충만함이 기드온에게 임해서 34절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이전에는 미디안의 그런 같은 압제에 피해서 숨어서 밀을 타작했을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알 제단을 허물고 아세라상을 꺾어버린 후에는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야훼의 영이 기드온에게 넘치게 임하고 기드온이 300용사를 거느리고 나아가서 미디안의 허다한 연합군, 그다음으로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많은 미디안의 군대를 다 쳐부수고 승리하여서 8장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에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진정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미디안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평안함을 얻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성령이 함께 계시면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 땅에 겨울이 되면 모든 초목이 잎이 떨어지고 풀들은 다 시들어 죽어버리고 싹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봄이 되어서 성령의 봄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봄바람이 불어온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보면 30절만 읽으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모든 지면이 새롭게 살아나는 거죠. 땅도 살아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영과 몸과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어오면 우리가 거듭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시면 우리 몸도 치료됩니다. 제가 소시적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받을 때 그때는 뭐 경험이 여러 번 있습니다만 어느 때는 성령이 폭포수처럼 물길이 폭포수 밑에서 물이 쫙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그와 같이 시원하게 쫙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희한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얼마 뒤에 제가 군입대로 그와 같이 그 신체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군의관이 당신이 어디 폐가 나빠가지고 폐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일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폐가 나빠졌다가 그것이 다시 막힌 치료된 그런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자기도 모르게 아팠다가 치료 저절로 낫는 때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딱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그와 같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할 때 가슴이 시원하더니 그때 내가 치료받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말을 군의관 말을 듣자 그 성령의 그런 임하시던 그 생각이 나는 그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거죠. 내가 너를 치료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 몸이 치료되는 것을 내가 알지도 못했어. 내가 특별히 폐가 나쁘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엑스레이 찍어놓은 것을 보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했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고 우리의 몸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형통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회복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성령을 거스리는 그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바람같이 불어와 주옵시고 생수같이 솟아올라 주옵시고 불길같이 뜨겁게 타오라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동행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많은 생각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안목의 정욕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 성령을 거스른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한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능력하고 나는 지혜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 가운데 해골골짜기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무수한 뼈들이 있는데 그 뼈들이 완전히 말라서 그건 뭐 이제 그 마른 뼈가 살아난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뼈가 어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거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감히 그런 말을 안 해요. 이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나 보다. 그러므로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이 뼈들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말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입을 통하여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이 뼈들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살아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그러더니 허다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됐어요. 성령의 생각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득 차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불어넣어 주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기적을 창출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꿈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꿈과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임하시면 놀라운 꿈을 꾸고 비전을 얘기하고 환상을 본다는 거죠. 이 성령의 놀라운 꿈꾸는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봐야 됩니다. 우리는 치료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치료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건강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그려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보는 것을 영상화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려보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에 그려보는 것을 이룹니다. 이 과거의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 기차가 하늘로 날아가는 그것을 은하철도 999에서는 얘기했는데 그걸 보면서 저런 공상 만화로 저렇게
멋지게 그렸구나 했는데 어느 날 서울 노원역을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기차가 공중으로 가더라고. 물론 그 밑에는 철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거운 전철이 공중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 은하철도 999가 이게 별거가 아니구나. 농부가 열심히 모내기를 하다가 아니면 그 김매기를 하다가 허리가 아파서 고개를 딱 들고 보니까 공중에 KTX가 쫙 달려간. 밑에 다리가 물론 있습니다만 보니까 공중으로 KTX가. 사람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져. 공중을 달려가는 기차를 만드는 것이고 사람이 꿈꾸는 비행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하늘을 나르는 것이고 사람이 저 어마어마한 바다를 어찌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을 배를 만들어서 그 넓은 바다를 건너가고 사람이 달나라는 개수나무 그와 같은 토끼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달나라를 가고 앞으로 2050년이 되면 아마 우리가 화성을 여행할지 모릅니다. 그와 같은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령의 꿈을 마음 가운데 그려보고 치료받은 꿈을 꾸고 사업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가 충만한 것을 그려보고 그 그려본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꿈을 주셔서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랍비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랍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은 사람이고 갓난아기 때부터 성경에 꿀을 발아서 그 꿀을 핥으면서 성경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읽고 살아왔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을 깨닫고 나서 가르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흘러넘치기 시작하면 그 일을 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읽고 외우는 것으로 그것은 아직 부족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쳐서 마음에서 흘러넘치면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과 꿈이 그냥 한번 마음에 그려보고 또 금방 그것이 지워지고 잊어버리고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을까? 그건 꿈이 자꾸 좌절되고 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생수의 강이 우리 속에 흘러넘쳐서 우리 뱃속에서 흘러넘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생각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체험을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어떤 일이 전개될까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한다는 그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기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이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고생을 하면서 어찌 살면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진행되겠습니까? 기도원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활동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께서 주신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꿈이 우리 속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생각이 이루어져서 기적이 충만한 승리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총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